살다 보면 이유 없는 비난을 받거나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가슴 아픈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위축되곤 하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대승을 거둔 직후 엘리야가 극도로 위축되어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건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절망 사건입니다. 갈멜산의 기적과 비가 내리는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선포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는 이 협박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그는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의 고백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위축된 원인 승리 후의 영적 육체적 탈진, 기대했던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신만 홀로 남았다는 고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낙담한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독특한 방식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육체적 회복을 위해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먹이고 재우십니다. 호렙산에서의 만남도 있습니다.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 계시지 않고 그 후에 들리는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사명의 재확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고독감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 역시 큰 성공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예상치 못한 비난에 엘리야처럼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를 그토록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악녀 이세벨의 최후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 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인 사건 직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세벨의 운명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열왕기상 2123. 예후가 창가에 있는 내시들에게 명령하여 그녀를 내던지게 합니다. 이세벨은 성벽 아래로 던져졌고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습니다. 예후는 말과 함께 그녀의 시신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예후가 식사를 마친 후 그녀를 장사 지내려 사람들을 보냈으나 남은 것은 두골 머리뼈와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예언대로 개들이 그녀의 살을 먹어치운 것입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적자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를 떨게 했던 그녀의 위세는 결국 비참한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세상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소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즉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온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듯한 따뜻한 사파. 누군가 당신을 해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아픔으로만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눈동자가 찔리는 고통으로 느끼시며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괴롭혔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라는 거대한 무덤이 그와 그의 군대를 삼켰습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20m가 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는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당신이 직접 복수의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사라집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선택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뒤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불꽃 가운데를 걸을 때에도 그분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